아멘. 오늘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죄의 책임과 형벌 아래 놓여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죄를 용서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이 죄의 용서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건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그 결과 우리는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용서받은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 성경에서도 그런 비유를 쓰는데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마치 부자가 빚진 자에게 그 빚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도 형벌도 가하지 않고 마치 그 빚이 이미 다 정리된 것처럼 장부를 깨끗하게 정리해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죄의 빚을 장부에 기록해 두지도 않으시고 그 빚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 빚을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형벌, 하나님의 공의로서 형벌이 뒤따르지만 죄가 사라지면 형벌도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죄에 대한 형벌도 우리가 이제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보상을 이제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하시며 그 보상을 근거로 그의 순전한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교리문답 하나 둘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부분 이제 모든 죄에 대한 저주가 형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죄의 빚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가 제거되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죄를 다 제거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또 짓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게 하셨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죄를 짓고 살도록 이렇게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원적인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도들은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그 죄, 먼지, 이런 흙들 이런 것으로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첫 번째 예배 시간마다 공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바로 이어서 이 모든 죄에 대한 죄 용서함의 선포를 듣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이해할 때 그래서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간구에서 말하는 죄 용서함은 불신자가 처음으로 구원받을 때 선언되는 그 죄사함, 이 불신자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번째 간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성도가 그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또한 여전히 삶 속에서 짓는 그 범하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었을 때 그 죄가 완전히 용서될 때 그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 그 죄를 짓는 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관계, 그 관계의 회복과 교제를 위해 드리는 기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좀 삐걱거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일매일 짓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과 교제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성도의 신분을 다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서 오늘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죄들을 지음으로써 이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새롭게 주님과 내가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또 사실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에 대한 이 기도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할 회개의 기도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며 교제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에 죄사함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들은 몇 날 몇 시를 막 중요하게 여겨요. 몇 날 몇 시인지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근데 구원파들은 그거를 알 수 있다고 하고 그 몇 날 몇 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날 이후로 모든 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신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원파는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니까 거기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죄가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또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교제를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문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런 말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앞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넣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이 교리문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답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교리문답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용서하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은혜가 있어서 이웃을 용서하는 것처럼 은혜가 먼저입니다. 순서상 교리문답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이 교리문답의 답을 보면 은혜가 있으니까 용서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점을 교리문답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도의 어떤 이웃을 용서하는 일, 또 선행을 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가장 선해 보이는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용서를 했으니까 이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은혜로 알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언제나 교리문답이 말하는 대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은혜가 있어서 내가 다른 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베푸신 죄 용서함과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용서하는 거고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감사로 내가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이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리문답은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할 수 없겠죠. 내가 용서했으니까 내가 더 경건해진 거야. 용서했으니까 나는 더 구원을 하나님께 받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뒤집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용서한 거지. 그러면 은혜가 있으니까 용서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이거를 내가 용서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용서한 건 맞는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은혜가 있으니까 용서를 한 거지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공로주의, 율법주의 조금 더 말하면 경건주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난 되게 경건해. 경건주의죠 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경건이 나오는 거고 은혜가 있으니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금액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그 금액입니다. 뭐 평생 일해도 못 갚는 돈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빚진 자에게 어차피 이 금액은 못 갚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이 빚진 자의 빚을 전부 다 없이 해줬습니다. 다 탕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놓아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런데 이제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이제 탕감받고 해방돼서 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작은 그 금액이죠.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자 어떻게 하냐면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들은 임금은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시 가둬버렸습니다. 빚 갚도록.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했기 때문에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게 아니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은혜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 용서도 안 해줬어요, 사실. 그러니까 언제나 탕감이라는 것은 이미 시행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감사로 기도하는 거고 그에 대한 감사로 선행을 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강조하신 것은 이웃을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부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미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한 반응으로 네 동료의 빚을 당연히 너도 너그럽게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벌을 받는데 그 벌을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사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그를 다시 옥에 가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로 이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문답을 보시면 우리의 이웃을 하나 둘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다라는 문장보다 더 앞에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라는 말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이 처럼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좀 봐야 됩니다. 처럼이라는 말은 사실 뭐뭐와 같이, 뭐뭐와처럼 이 시에서 보면 이게 직유법이라고 일종의 비유죠, 비유. 뭐뭐처럼, 뭐뭐 같이 같은 비유잖아요. 직유법이라고 하는 국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웃을 용서하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처럼 이렇게 직유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여기처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는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처럼 또는 같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듯이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같이처럼 이웃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비슷하게 동의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삶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삶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모든 신앙의 기초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이웃과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성도들끼리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판별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과의 관계는 부차적인 영역이 아니라 선택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지극히 작고 약한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자 증거이죠. 일종의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주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삶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거부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관계에 있어서 이웃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나는 이것만은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계속 하는 거죠. 또 과연 그 은혜가 정말 실제적으로 나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지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무조건 다 용서해야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용서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큰 손실을 지은 사람이 있고 나에게 정말 아주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준 상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아직도 그게 생각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일까요? 용서라는 게 진짜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좀 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큰 손실을 준 사람을 못 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잘 안 지워져요. 아직 남아있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상처가 있고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인지를 이제 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심하게 반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등장하는 알렉산더가 있는데 아마 동일 인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려 파선한 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알렉산더에게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믿음과 양심을 버린 자, 믿음에서 양심에서 파선한 자인데 알렉산더가 이런 알렉산더에게 디모데후서 다시 4장 14절을 보면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알렉산더를 용서했다는 뜻입니까?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울이 알렉산더에게. 어떤 뜻일까요? 이것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알렉산더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의인에게도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냥 말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알렉산더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그는 알렉산더를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그대로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알렉산더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악한 감정이 있어서 말한 게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두 번째로, 악인이 형벌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정당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국가 통치자나 정부가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리는 아주 의로운 일입니다. 만약 돈이 있다고, 악인인데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을 제대로 형벌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악인들은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의와 법이 시행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알렉산더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집하는 알렉산더가 하나님께 형벌받기를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알렉산더를 용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왜 알렉산더를 용서한 것이냐? 세 번째로,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인을 정직한 사람으로, 또 정직한 사람을 악인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착각을 하는데 그래도 선과 악을 모호하게 만들고 다 포용하고 다 관용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포용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선별하고 분명히 그거를 분별해서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바울은 알렉산더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악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악인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죄일까요? 전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악인과 의인,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이사야 같은 데 보면 너희들은 악인을 선하다 하고 선한 사람을 악인이다 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사야 보면. 그게 너희들의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알렉산더를 이미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은 바울은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알렉산더를 용서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심과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히 만납니다. 그런 사건, 그런 사람들은 충격이 너무 커서 잊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알렉산더가 이러한 복음 전파를 방해했는데 양심을 버린 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약속대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내 감정이 아직도 좀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악인이 마땅한 형벌을 받고 의인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이 이 5번째 간구의 해설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라는 표현으로 이 간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보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께 모든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힘입어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AD 200년대의 교회의 감독인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한 뒤에 그러니까 지난주가 이제 4번째 강구가 우리의 양식,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이거죠. 우리가 양식을 구한 뒤에 죄사함을 구하는 것은 이 땅에 필요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살며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회가 자기 죄를 숨김없이 시인하며 탄식하는 고백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하여 담대히 죄사함을 구하는 위로의 기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5번째 간구에서 발견한 이 위로와 약속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삶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며 복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는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